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 여러분 화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수신앙 그리고 보신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했던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이중 국적자라고 했죠.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와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정부에 대해 균형 잡힌 존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저항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전체적으로는 존중으로 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어떤 간섭과 어떤 대적함이 있을 때 저항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렇게 세금 논쟁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은 이 세금 논쟁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제목을 보수신앙 그리고 보신신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세금 논쟁이었다면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논쟁인 부활 논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엔 누가 찾아왔냐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이 사두개파라고 불리는데 예수님 당시 존재했던 유대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위주로 된 이제 바리새파.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에세네파의 가장 좀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사독에서부터 유래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우세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럴 여지가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또 대제사장과 그에게 충성했던 친인척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이 이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적인 기득권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왕가와 그리고 이 로마 총독과도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자기들은 다 가졌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국회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절대 다수가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교적인 기득권도 이 유대교가 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죠. 이 제사장들 그룹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헤롯 왕가와 또 로마 총독과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가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같이 뭉쳐서 일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이 일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 죽일 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상반절 이런 프린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 만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두개인은 이제 성경 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까? 구약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이죠. 그렇죠. 39권입니다. 이 39권의 성경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 사물 상하로 안 나누어져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고 해서 성경 권수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39권인데 그러면 구약 전체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만 인정했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참고 도서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육신의 부활과 사후 심판과 천사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말고는 영적인 존재를 다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었죠. 왜일까요? 다 가졌거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오직 현실 문제, 이 현세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39권의 이 정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모세오경만, 뭐 시편은 사람이 노래한 건데 뭐 그게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인정 안 하고 극단적인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세를 인정하지, 영적인 세계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다른 종파들은 어떨까요?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선지서도 그리고 역사서도 그리고 시가서, 뭐 시편, 욥기, 뭐 잠언, 전도서 다 받아들였고 사후 세계 그리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부활, 메시아 사상 모두 다 인정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만 좀 이제 유별났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7절, 28절 다시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뭐가 없다고요? 이들은 부활 안 믿는 필요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뭐 부활이 뭐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놓을 때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길래 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를 꺼냅니까? 이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을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이 형사 취소원 제도, 그러니까 이게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형사 취소원 제도, 짧게 말하면 수혼 제도라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형사 취소원 줄여서 수혼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혼인 제도인데 이것은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그리고 성경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어떤 법으로 보면,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기준이 좀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고구려 시대에 이 왕족들 사이에서 형사취소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프린트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수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성이 돈 벌 수 있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산파 말고는 여성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이 과부가 된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뭘까요? 그 가정과 가문 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 안에서 확실히 이 여성을 책임져라, 이제 이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 의미죠.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는데 바로 언약의 관점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처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듯한 영적인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형제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라. 이러한 이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사 취소원 제도를 염두에 두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딴지를 걸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상황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상속자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자 아들이 없으니까 첫째와 결혼했던 형수가 있으면 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형수를 책임져야 됩니까? 둘째가 책임지고, 둘째도 몇 달 못 지나고 죽었어요. 그러면 또 셋째가, 넷째가 계속 이렇게 7형제가 다 이렇게 이 계대 전속법이라고도 합니다.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혼제도 계대 전속법에 따라 7형제가 다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럼 영 뚱딴지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의 수준이 너무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굉장히 얄팍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익을 끼치기 위한 질문처럼은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경에 빠뜨려서 대답 못하게 만들면 랍비로서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저것도 대답 못하는데 무슨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기 위해서, 혹은 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활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또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트집잡기 위한 목적이 이제 그 질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실 때 이렇게 오늘 때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이제 제가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오늘 때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오해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만약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희가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있을 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땐 책이 귀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통째로 머리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박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했으니 어떤 뉘앙스일까요?
수치를 넘어서 이제 모욕적인 멘트로 그들에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오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면 여러분 천사들처럼 여기 보면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천사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날개 달려 있고 머리에 링 하나 떠 있고 이런 천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영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천사는 몸이 없고 영이고 우리는 이제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질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곳엔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지금과 같은 결혼 제도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지금과는 이제 다르겠죠, 그렇죠?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활하면 우리의 몸도 그렇겠구나.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은 이제 아무짝에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짝지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부활했을 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다른 종파들과는 다르게 다른 종파들은 다 부활과 사후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을 다 인정했는데 이들은 뭐 부활도 없다, 사후 세계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종교 기득권을 모두 가진 그룹이고 그들이 보기에 이 부활 신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부활 신앙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부활 신앙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거부했고 부활을 가르치는 자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룹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열심당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은 이렇게 원래 원어로 읽으면 카나나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나이오스.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생명을 걸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막 암살.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친일파 매국노들 막 이렇게 암살 시도하고 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암살 시도하고 이런 것처럼 이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이렇게 로마 제국의 통치에 맞서기 위해서 너무 막 거기 순복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 뭐 이렇게 고위 관직자들 이렇게 막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무력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무력 투쟁을 열심히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한 신정주의 국가가 다시 임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열심당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가나나인 이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그룹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거기에 충성하면서 돈을 받았던 세리마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성원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신정주의 국가가 나타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력으로 투쟁하면서 필요하면 살인도 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나나인 이 열심당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금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세력들이 누굴까요? 로마가 물러가고 헤로도 왕가가 문을 닫고 이 유다의 정통 다윗의 뿌리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통치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가진 사람들이죠. 누구겠습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 뭘 부정합니까?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지 못하겠냐면 이들은 소수이지만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부활 신앙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바른 일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계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설치다가 진짜 체제가 조금이라도 전복되면 우리 큰일 나는데 야 부활 우리가 믿고 싶지도 않지만 부활 가르치는 거 너무 위험해. 못 가르치게 했던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배경을 좀 깊이 살피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 지향적 관점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부활이 있어도 천사가 등장해도 눈에 안 들어왔겠죠.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했겠죠. 이런 이유에서 이들은 부활신앙을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너무 과격하게 주장하면 열심당원으로 몰아갈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뭔가를 하자는 사람처럼 올가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만 무척이나 신봉했던 그 모세오경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그 신명기 나와 있는 그 형사 취소원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줄 때 만약에 여러분 뭐 시가서나 예언서나 역사서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답을 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성경 가지고 얘기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야 그것도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 권위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뭘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원래 성경은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읽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어디쯤에 있는 글이구나. 하는데 장절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칭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는 그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시제도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계인들의 관점에서는
죽어서 끝난 거예요. 사후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셨던 모든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혹은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혹은 한국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신학은 아주 보수적이었죠.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지향적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보수적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더 빡세게 믿으면서 내세를 더 갈망하며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초월한 듯한 삶을 살아야지. 아니 신학은 엄청나게 보수적이면서 삶은 너무 현세적인 현실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긍정적이니까 너무 현세지향적인 거예요.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국의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가장 보수적입니다. 동성애,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1등 공신입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소리를 내어야 될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과 깊이 결탁되어 있는 숨은 과거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부끄러운 치부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친일 행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신교단이긴 하지만 요 소수 말고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다 현실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죠. 일제강점기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친일 행각에 앞장서 왔고 또 군사 정부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약자들 편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한국 교회가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냈냐면 천주교가 냈어요. 희한하게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천주교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또 이렇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빡세게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빡세게 섬겨 내가 정말 빡세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별개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나는 것은 삶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입니다. 단지 현 체제 안에서 내가 더 잘되고 높은 곳에 오른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신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잘 돼서 나를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90% 이상인 것처럼 설교하고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다 놓쳐버리고 정말 추구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정말 추구해야 될 사명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이번 주에 나누었던 그런 신앙생활과는 계속해서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빡세게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우린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리버럴하게 막 성경에는 신화도 끼어 있고 무엇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정황무오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이런 긍지가 있지만 이렇게 빡세게 마치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직접 받은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막 4, 5세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현세지향적인 모습과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모습이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좀 찔리고 아픔이 있는 말이지만 이런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죠. 우리는 자꾸 높이 가려고 하는데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장녀들과 세리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잘못된 죄의식도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 소경을 보면서 다들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다 정죄의식으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소경이 되게 하신 거야. 완전 그 시대 자체의 사고를 박살내시는 예수님의 촌철살인 같은 진리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야 그 사람은. 딴 사람 볼 때는 누군가의 막 정죄 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완전 그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긍지로 여기는 이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이 성경을 정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전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전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 한 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져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앙은 가지되,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모세오경만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보수 신앙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보수 신앙은 가지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만 되는 어떤 보신적인 이런 보신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 신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감해져서 뭔가를 할까봐 막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부활 신앙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었죠. 반대로 접근하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현세에 급급해하지 않고 어떤 불의한 체제가 있으면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세를, 이 부활 신앙, 이 내세를, 우리 그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 믿는 내용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세를 깊이 묵상하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금수저라면 현실주의자가 될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반대로 내가 흙수저라면 비겁한 기회주의자가 되겠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서 설교가 조금 평소보다 길긴 했지만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이 아닙니다. 여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메인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과 핍박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참 제자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시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계시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